오늘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능력, 힘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고 구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알고는 있지만 그 십자가를 말은 하지만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교회가 세워진 그 기초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외면되고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례 문제로 인해서 파당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먼저 세례 받았고 너는 뒤에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는 그걸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늘 너희가 세례 문제로, 다른 문제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분열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설교 때마다 듣습니다. 성경을 펴면은 십자가 이야기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누구든지 다 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살리는 힘.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몸덩어리는요, 숨 쉬고 살다가 숨 꼴깍 떨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죄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적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삽니다. 이게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구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이 구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십자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열 십자 다 알죠? 그러나 열 십자가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십자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면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좀 숙연해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십자가를 굉장히 신성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십자가가 무슨 마력이나 뭐 그런 힘이 있는 줄 알고 부적처럼 십자가 목걸이 해가지고 다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귀걸이해서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답니다. 그러면 이 뭡니까? 하나의 부적 같은 역할을 안 합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로 망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예요. 마음 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이러는 겁니까? 십자가 안에는 먼저,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화목하고 행복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웃이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음모와, 그래 이 사회가 혼란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는 사랑을 말하지만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참 사랑, 정말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고 증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본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무서워하고 보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 죽이는 사형털이 십자가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반역자들, 살인자들, 행악하는 아주 중범죄로 사형에 처할 때에 도구로 쓰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신성한 겁니까?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요, 저주요, 치욕이요, 형벌일 뿐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였다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망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면, 하야 엄마가 대신, 네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고, 엄마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대신 아프고 싶다.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 이 인간이 죄를 범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죄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살리고 죄에서 파멸해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 때문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 안 그럽니까?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시켜 대신 죽게 했다. 그리고 너희 죄를 다 사했다.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조금 사랑이
덜 가고 더 가고 할 아들이 딸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목사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아들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다같이 못되고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범죄하는 이 못된 놈,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다는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 앞에 굴복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려주세요, 죄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예수 믿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오늘 처음 나왔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우연이 아니라 누가 끌고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지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한다고, 이 십자가 예수님 붙들면 죄에서 다시 건짐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십자가 이 복음 안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 안에는 바로 살리는 힘, 복음 안에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죄를 소멸하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안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센 사람을 장사를 황후장사, 야 황후장사 같다 이까지요. 황후장수라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힘을 마력을 가졌어도 죄를 이기거나 죽음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박멸시키고 죄를 소멸시키고 죽음을 굴복시킨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 보배로운 피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예, 금과 은을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죽음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돈 많다고 되는 거, 금 많다고 되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건너 저 부활의 영광으로 죄를 소멸하고 의롭게 만드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죄의 장벽이 가리우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죄의 장벽을 끄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님 용서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담이 흘려야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과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죄는 철저하게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죄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바로 우리 인생을 파멸하고 파멸케 하고 불행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건 물질적인 거, 뭐 헌금, 뭐 어떤 다른 어떤 실력은 부족해도 바로 이 복음의 힘, 살리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진 거 없어져.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은 안전병이도 일으키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무장합시다. 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했고 요즘 좀 조용합니다만 그래도 미사일 무슨 핵책을 꾸미고 있는지 저 땅에 있는 거 도대체 몰라요. 핵무기 만들고 수소폭탄 만들고, 여하튼 이 전쟁의 그 모든 첨단 무기를 다 만들어서라도 미국하고 맞서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불안함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죽는 거예요. 파괴되는 게 전쟁입니다. 첨단 무기가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무기가 사람 살리는 겁니까? 뭐 칼빈선 무슨 호, 이거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다 사람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로 망할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안 돼요. 다 잿더미가 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고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분열하고 분쟁하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부부가 맨날 만나면 띠그럭 싸우고 그냥 인상 쓰고 이거 지구석 되겠습니까? 나라가 늘 이거 촛불이나 켜고 태극기나 켜고 이거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 분쟁은 파멸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1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 분쟁으로 아주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뭐냐? 진리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뒤로 하고 뭐냐? 세례 문제. 나는 게바한테 세례 받았다. 나는 바울한테 받았다. 나는 누구다. 그래서 파당을 짓고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세례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다. 세례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분열은 사탄의 마귀가 주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일깨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 되는 일,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고,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권면한 대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 그게 사는 길이다. 황금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가 형제자매로 하나 되었잖아요. 그런데 분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복음의 힘을 우리 교회가 덧입고 여러분들이 덧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우리 황금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나라도 안정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쓴다고 안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사랑의 힘이 있어요.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 십자가 안에는 뭡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파멸한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 주의 몸인 황금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 되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이 땅 세계 열방을 살리는 힘 있는 교회로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